예수와 하나 되기 35번째.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왕 같은 창대한 복을 약속하며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지만 어려움을 만나자 약속의 땅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 아내까지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자 이방 여인을 통해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오랜 시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루에도 몇 번 기억할 수 있게 남자의 주요 부위에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언약의 표시는 아브라함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종들까지 대대로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얼마 후 세상 왕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다가 아내를 다시 잃을 뻔합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보는 믿음의 조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진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 열망이 많아 하나님의 진리를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에게 맹세하여 언약을 지키십니다. 할례는 선민의 표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맹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겠다고 피로 맹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언약을 확신할 수 있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 언약을 지키시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언약을 하십니다. 근데 그 언약의 골자가 무엇이냐면은 진리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기에는 너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이탈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맹세를 지키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좀 더 순종하면서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왜 그게 잘 되지 않을까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문제가 있죠. 이 문제가 우리가 세상으로 발을 돌리기도 하죠. 그보다 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이 숨어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 열망이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과학자들은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객관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진리를 많이 알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위대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과학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 너머의 세계는 알 수 없고 그 물질로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갖다 신뢰하지 않을까? 그것은 과학의 세계에 나의 가치관을 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으로 모든 인과율을 그리고 자기의 가치의 기준을 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자,
열심히 돈을 버는 장사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근데 그곳에 돈을 버는 것에 열중하다 보면 내 세계관이 어떻게 돼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하는 그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돈을 추구하는 그 마음에 비교해서 얼마나 클까요?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갈망하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그것보단 어떠한 나의 세계, 내가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약속했죠. 왕 같은 복이에요, 한마디로. 이름을 내고 자식을 번창하고, 이건 큰 아주 왕의 세력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열망이죠. 그리고 자식을 자기의 뜻대로 낳아서 이 번성하게 하리라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욕망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만났을 때 그가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본 뜻은 뭐예요? 세상적인 축복을 원하는 거죠. 세상적인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영원한 세계에서 그 자녀로 만들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게 돼요. 그것이 너무 좋아요. 그것을 열망한단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먹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뭔가 자신이 존재함을 세상 사람들의 나타내서 자존감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더 위에 있고 싶은 마음이죠. 이 열망이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우치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팔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하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같은 늙은 할아버지를 하나님은 선택했을까? 자기 의가 최소화된 인간 하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게 맞아요. 이 아브라함의 이 것을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그를 끄집어냈다고 하면은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이 모세처럼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는구나 하는 그러한 자기 버림, 집착 이런 것에서 최대한 버려진 한 사람을 택하여 자신을 나타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릇 믿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욕망으로 새기거나 아니면 마귀에 붙들려서 이상한 신을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갖다가 온전히 보여주기도 하고 진리로 인도하고자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자기 자신을 부인할 만한 사람을 하나 고르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욕망에 잘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받고 여러 환난을 당한 다음에야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또 바치게 해서 마지막 남은 미련까지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의는, 진리는 하나님뿐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를 통해 세상 왕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어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마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충분치 않는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 나누는 그 기쁨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내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온전히 공부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이 시간을 갖다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열망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내 욕망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성적인 욕망이 있고 나이가 들면서 명예적인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걸 버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신 그 피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어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받았지만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신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강권적으로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철없는 것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도 기도 내용 중에 나 자신을 갖다가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잘못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나의 욕망이 아직도 가득한지, 나의 기도 내용을 봐야 돼요.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죠. 생각할 수가 없죠.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자기 자랑으로 되는 거니까, 자기 힘으로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정말 값진 것이 무엇인지, 영원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 영원한 것과 내가 살 수 있는 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물으면서 하나님께 또 나가면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음을 아옵니다. 우리는 약하여 넘어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되심으로 저희를 갖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